이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제를 마음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성소가 되었을 때와 마음이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을 때의 차이를 느끼면서 사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했는데 어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달이 지난 이번 2월이 된 줄로 믿고 오늘의 이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요단강 같은 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장래가 있을 때는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죠. 이제 가나안 들어간 것을 천국 들어간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요단강이 참 한 발자국만 믿음으로 내디디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까지 쉽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걸음이 도무지 내딛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앞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지금 백성은 멈춰섰습니다. 앞에 요단은 흐르고 있고 가나안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한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가나안 안에는 철병거도 있고 아낙 자손의 그 후손들,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정착민을 몰아내고 이 유목민이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만 그곳을 정복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의 삼킴을 받을 그런 위험의 대상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린 작전 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칼을 갈아라, 군대를 훈련시켜라, 신무기를 개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상하죠? 강 앞에서, 성벽 앞에서, 강한 군대 앞에서, 거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손에 쥐는 그런 그들보다 더 강력한 신무기가 아니라 입에 머무는 말씀, 묵상을 주셨어요. 묵상은 입술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찬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묵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무기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갑니다. 귀신 잡힌 사람들이 우리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은 귀신이 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비슷한 그런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더 견고해 보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문화의 파도는 더 높아지고 있고 지금 AI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각나 있죠.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하루 일상 속에서도 우리 신앙은 파편 조각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또 교회 오면 우리 신앙이 서 있는가 하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오는 것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D6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주일 1시간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져 가려고 하면 이 주중이 무시되면 안 된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묵상은요, 그냥 안식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묵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안식일을 포함해서 한 주 내내 7일 동안 돌게 됩니다. 지속을 이야기합니다.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오늘 우리 주일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매일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사의 반복, 그러니까 교회가 대부분 보면 행사가 반복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행사보다 주중의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주중 우리 일상의 반복이죠. 묵상의 반복입니다. 프로그램보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수십 번 뒤집어지고 엎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입술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보면 우리 일상에서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순간에, 정말 짜증나는 순간에, 정말 싫어하는 순간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신앙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입술의 언어를 바꾸게 요청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감정에 속아서 묵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화도 가라앉게 해주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 철벽성으로 쌓아져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 성이 한두 개 있어요? 여리고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수많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는 많은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쉽게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쉽게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생명과 연결된 일들이요. 모든 것이 생명을 걸고 할 일들이. 아침을 먹는 것도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굶든 먹든 또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생명을 거는 일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수입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직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가사 일도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고 직장 일도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은 굉장히 시간당 페이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은 시간당 페이가 적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머리로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몸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정복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그 안에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하는 데 주신 무기가 뭐냐? 그 주가 마음에 두신 보물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이 한 달 동안의 묵상을 우리가 정리할 텐데, 첫 번째 보물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우리가 하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같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무기를 하나 선물로 주시면 그게 더 좋잖아요. 가나안의 철병거보다 더 뛰어난 무기 하나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주시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한번 지켜서 한번 행해봐라. 이게 다예요. 가나안 정복 전략에 주신 하나님의 최신 무기이고 최상의 무기이고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복해야 할 대상들을 만났을 때,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하나요?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묵상으로 대응해요. 이 묵상을 하가라고 이야기하는 원어의 히브리어에서는 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이다. 중세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이야기가 있어요. 수도원 바깥에서 사람들이 수도원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매미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미가 온다. 무슨 소리였겠어요? 레토릭이라고 해서 중세 수도원에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 챈트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이 나오죠. 악기를 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그러면서 그냥 쫙 그냥 해요. 쭉쭉 박자를 따라서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들으면 꼭 매미가 오는 곡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도 계속 우리가 소리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우리 입술의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어떤 신비적인 이런 어떤 성경책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종교에는 이런 성경과 같은 경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불경이라고 하죠. 그죠? 유교에서는 유교 경전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떤 집이 복 있는 집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담장 너머로 유교 경전을 읽는 소리가 밖으로 들리면 그 집은 복 있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가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게 하가예요.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 근심이 떠나기도 하고요.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 마음의 청소가 되기도 하고요.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봤을 때, 앞에 요단강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율법책을 내 머리에도 내 마음에도 두라고 하시지 않고 어디에 두라고요? 네 입술에 두라고 했어요. 소리 내서 읽으라. 눈으로 읽는 것은 하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입에 올리면 마음이 그 말을 따라하고 마음이 따라가면 발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최고 좋은 훌륭한 교육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성소가 되고 그 아이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독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1년 일독하자 그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하가하자 그 이야기. 소리내서 하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성소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독이에요. 1년에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해서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중요하죠. 그런데 소리내서 한 절이라도 읽을 때 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한 절이라도 읽었을 때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음식을 두고 음식을 찾았을 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았을 때 내는 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사자가 음식을 찾았을 때 소리 크게 냅니까? 적게 냅니까? 크게 안 내요.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먹을 게 생겼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작게 포효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얻었더니 기쁘잖아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 하가예요. 먹잇감을 찾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 대한 이 참된 뜻을 알면 사자가 먹잇감을 찾은 것처럼 비둘기가 먹잇감을 찾은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다. 그리고 또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고 호요하는 그 소리는 주변에 그 누구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소리. 이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의 하가라는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 그 말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물을 우리 마음에 하가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하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편 1편 2절 말씀인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하고 시편 1편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평안하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두 번째. 이건 샤칼이라. 그러니까 하가 그 다음에 샤칼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보물은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리내서 하가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내서 하가할 때에 요단강을 봅니다. 가나안의 그 철벽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군대를 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별?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9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 두려움 중에 내가 하가를 했어. 또 염려 중에 하가를 했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걱정 근심이 태산이에요. 아니 지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로 또 4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한번 보니 이제는 하나님 약속한 땅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들, 우리도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있었을 수 있고, 작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일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주신 보물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가요. 그 하가를 통해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분별이 생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만큼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점쟁이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도, 세상의 뭐 교수 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의 분별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두려움 앞에서 형통함이 되고, 그리고 불안, 걱정 앞에서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면 하가가 있고, 우리 마음에 보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샤카, 형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물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묵상, 하가는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게 해줘.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읽을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형통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분별이 생기는, 그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래서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분별력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 저는 기도하는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분별력이라고 영적 그 해석이라고 그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분별의 능력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보고 듣기도 하는데, 그분들 분별하는 거 맞는 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지, 거기에 고난이나 거기에 어떤 그 불안이나 걱정, 가난같이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그런 고난과 진퇴양난의 그런 요단강을 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어떤 사람? 소리내서 읽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소리내서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가면은 소리내서 책 읽는 거 훈련해줘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젠가부터 눈으로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귀로 듣든지 눈으로 읽든지, 그죠? 소리내서 읽는 것을 안 가르쳐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유치원 다닐 때 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내서 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우리 아이들 글을 몰랐을 때는 소리내서 읽었을걸요. 오히려 글을 몰랐을 때 얘들이 책을 들고,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다 그걸 경험했어요. 무슨 한글 책을 보면 한국말로 해, 영어 책을 보면 영어말. 그런데 얘들이 읽을 줄 아는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소리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읽어.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애들은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제일 먼저 경험을 합니다. 그걸 성경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듣게 하는 걸로 해서 소리내서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수아 때문에도.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암송해서 후대에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송했는 걸 먼저 본을 보이죠. 이렇게 우리 후대가 이걸 전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암송한 걸 가지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율법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율법책은 오늘날 66권처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은 맞을 거라고. 그죠? 근데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암송을 할 수 있느냐? 특정한 사람이 종이로 가지고 있는 거, 그때 당시에 뭐 나무에, 대나무에 했는지 흙에 했는지, 그죠? 이제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런데 성문화되기 전에 구전율법이 먼저 있었다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죠. 그러면 입으로 다 전해진 거예요.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은 것을 반복하니까 암송이 된 거예요.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마지막 절 말씀에서 세 번째 선물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예 이렇게 못 박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함께 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가라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 그 보물을 사용하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샤칼, 형통,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묵상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주신 실제적인 전략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앞에도 가나안과 같은 현실, 요단강과 같은 그런 현실, 문화의 성벽, 장벽, 바쁨의 성벽, 세속화의 성벽, 두려움, 불안의 성벽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가해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하라. 시도 때도 없이 다 지켜놔라. 형통하게 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주중에도 계속 지속이 돼서
주일의 말씀이 주중으로 옮겨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눈 말씀이 가정에 또 식탁의 언어로 옮겨가고, 또 우리 부모의 입술로 우리 후세대의 길로 또 만들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하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그 삶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교회의 주일은 주중에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가의 결단,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질문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우리 D6 묵상에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들문응기, 4가지 순서. 들으라, 소리내서 읽어야 들린다 그랬죠? 질문하라, 문, 응, 반응하라, 순종하라. 기록하라, 기도하라. 이 4가지가 D6 묵상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묵상하는 것, 임마누엘의 결단,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군사와 같이 최고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 창이 아니라 묵상, 전략이 아니라 동행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 묵상, 사필, 임마누엘, 그것을 우리 입술에 묻고 발걸음이 되고 후세대의 길을 열어가는 최고의 3가지 보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